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을 내다가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루라. 아멘. 2024년도 표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저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근데 첫 시간인데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철야 주일배 모든 걸 다 배일어나고 지금 화수목 새벽 기도식 다음 주에도 또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아주 이제 설교 복이 터졌어. 이거 끝나고 또 주일 이번 주일 설교 또 하고 화수목 설교 제가 또 하고 또 금요 설교 또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내가 이제 혼자 이게 독차지야.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서 야 이게 무슨 복이냐? 정초부터 설교 복이 터졌네. 이게 웬일이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하 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기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이 철야 시간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이 말씀대로 뜨거워질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은 이 표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를 딱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딱 떠오르더라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가만히 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은 충만한데 성령이 부족하고 그런데 성령과 말씀이 동일하게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밖에 없더라고. 그래 이 표에 딱 맞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 또 전 세계에서도 보면 가장 닮고 싶은 크리스찬 중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거의 10중 8구는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고 해요. 아이들 이름도 바울이라는 소리야. 이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존경하니까. 그래서 제가 2024년 제가 보니까 어떻든 이 철야 첫 시간에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의 주인공으로 바울을 한번 띄워놓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바울을 닮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올 한 해는 허저 나도 바울처럼 바울을 좀 한번 닮아가고 싶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표에 맞게. 할렐루야. 네, 이대로 맞게.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2세기의 외경,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66권에 편입되지 않은 성경들이 있어요. 이게 외경이라고 있는데 이 외경,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바울 행전에 이 바울을 어떻게 생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그는 키가 작고,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는 키가 작고 머리가 약간 벗어졌는데 다리가 굽은 활기 있는 체격을 가졌다. 그의 코는 매부리 코요 양미간이 상당히 좁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충 인상착의가 이렇게 그려집니까? 몽타주가 이렇게 그려집니까? 키는 어떻고? 키는 작고 머리는 벗어졌고 다리는 굽고, 다리는 굽었다는 게 안짱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다리는 굽어. 그런데 활기차다는 거야. 여기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개 모습에서 다리는 굽은데 활기차다니까 어떻든 키는 작은데 이게 다람쥐처럼 막 튀어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은 코가 매부리 코라는 매부리 코.
매브리코가 뭔지 알죠? 네. 한국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외국 사람들은 코만 막 이만해가지고 막 매브리코에다가 양 미간이 좁다는 거야. 그런 거 보니까 좀 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좀 고약하게 생긴 사람이고 말이야, 좀 어떻든 뭔가 핸섬한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그의 몸은 연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몸이 좀 연약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대적자들 표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쎄 다 저쪽에서 평가하듯이 말에는 조금 좀 언변은 좀 우둔한데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지식에서는 절대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학문적 어떤 그 수준은 굉장히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뭔가 육체 뭔가 하나가 고통이 하나 베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말과 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양반이 육체가 약해. 육체가 어디가 약하든 뭐 추후에 얘기하더라도 어떤 뭔가 육체에 약함이 있어서 말로 전하는 것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말로 전하는 것 같아. 그럼 육체가 건강하면 뭐로 한다는 거야? 내가 말은 조란데 지식이 뛰어나니까 조라다는 게 뭔 뜻인지 알겠죠? 장기판 졸 같은 거야. 이게 현찮다 그 말이야. 말이 현찮은데 복음 전파는 말로 하는 거요, 글로 하는 거요. 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복된 소식 전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거지. 그런데 말로 하는 장점이 있어 없어? 장점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말로는 자신이 없는 거야. 상대방도 저 사람 말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이 뛰어나니까 하나님을 전하려면 뭘로 전해야 되겠어? 이 사람의 장기를 살피면. 그렇지? 뭔가 막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막 해가지고 멋있게 막 뭐 해가지고 이걸 하고 막 오늘날 말하면 막 베스트셀러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전하고 이래야 이 사람에게 맞는 얘기야. 여러분요,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도 보면 저 양반은 들을 때 설교가 기가 막힌데 그 기가 막힌 설교가 책으로 나오면 한 권도 안 팔리는 사람이 있어. 뭔 생긴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이 막 베스트셀러야. 그래서 그 양반 설교 좀 들어오려면 졸려서 못 들어. 이게 장점이 있어. 장점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그가 장점으로 살린다면 뭐로 하겠어? 오늘날 말하면 문서 선교, 그죠? 문서 선교를 하는 게 이 사람에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내가 요 말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왜? 육체가 연약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연약한데 왜 그렇게하나?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좀 뭔가 몸이 연약한데 그래서 내가 글로 쓰지 못하고 말로 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글로 못 쓰는가? 눈이 뭔가 현찮은 거야. 눈이. 그러니까 글로 못 쓰고 눈 감으면 말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말로 전하지. 내가 현찮은데 말로 전하는 게 우둔하고 현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로 전한다. 그 말은 말로 전한다. 왜? 눈이 현찮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볼 때에 내 눈이라도 빼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팍 좀 파고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장점을 팍 살려서 그저 하나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최소한 한 시대의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종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기 전에, 야,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를 통해서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그게 나한테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있겠죠? 말이 안 되더라도 한번 웃읍시다 이럴 때 그냥 안 웃으면 또 내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러운 거야.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유언처럼 쓴 그 글에 수많은 사람들을, 떠오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고맙고 누구 생각나고 누구 생각나고,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뭐냐면, 야, 눈이라도 뺏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 사도 바울이 특히 연약하고 약하고 누가 평가해도 참 그 사람 약한 사람이다 했는데, 특별히 그 약한 것이 뭐냐, 아, 그 사람이 눈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은요,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대필되어 있는 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주고 쓴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말로 불러주는 이유가 뭐다? 내 몸이 연약해서 그렇다. 왜 연약한가 보니까, 아, 눈이 아마 연약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통합해서 볼 때, 아, 이가 어떻든 건강한 사람, 굉장히 막 귀걸이 장대고 건강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은 강권적인 하나님 역사에서 불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아시죠? 응? 우리가 그때를 원하잖아. 남편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막 자식 속속에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거저 저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라도 거저 주님 그냥 강권적으로 끌어다 앉혀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아, 여기서는 안 하지. 다 뭐 영감님도 교회 나오고 그냥 다 자기도 다 나오게, 아주 자식들 속속에서 교회 안 나와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님 부러뜨려서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호닥닥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이제까지 응답된 적을 본 적이 없는 이라. 내가 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 아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오, 그래? 딱 하고 아들 다리 몽둥이 뚝 부러뜨려놨어. 그랬더니 막 그 엄마가 막 기쁨이 충만이야? 충만이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걸 들으시오 그래? 그냥 한 소리지. 그러니까 그냥 한 소리는 하나님이 안 듣는 거요. 하나님 다 알아. 그래서 이제까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렸다 해도 다리만 뚝 부러뜨려갖고 끌고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막 그렇게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도 그렇게 막 강권적으로 그렇게 한대.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았는데, 이왕에 강권적으로 붙잡으려면 막 그냥 막 귀걸이 장대하고 막 하지 막 으아 하고 막 다재다능하고 못하는 것이 없고, 이런 사람 하나 탁 붙잡고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을 붙잡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첨단이어야 되겠어? 시원찮아야 되겠어? 예? 내가 이 피아노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야. 그러려면 피아노를 만드는 기술을 내가 막 첨단 AI를 가지고 막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끝내주는 거예요? AI가 끝내주는 거예요? AI가 끝내주는 거지. 그런데 내가 망치 하나 가지고 톱 하나 가지고 썰어가며 만들었어. 그러면 누가 끝내주는 거야? 내 기술이 끝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제일 괜찮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누가 뭐라 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휠체어 공장을 하는 거야. 이게 다리에 이제 핸디캡이 있는 분이 못 걸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굴러다녀야 되는데 휠체어 공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이 휠체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휠체어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모델은 누가 앉아야 돼? 여기에 나 같은 사람이 앉아요? 진짜로 이 휠체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앉아요. 아니, 알아들은 거요? 못 알아들은 거요? 알아들은 거요? 그러면 좀 들었다고 대답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완전히 하반신을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이 휠체어가 좋다는 거에 대한 모델이 돼야 되겠어? 나처럼 팔팔 뛰는 사람의 모델이 돼야 되겠어? 첫 번째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인간적으로 내가 그래도 지식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지혜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말이야 얼마나 끝내준데, 이런 사람이 해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서, 아니면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하냐, 이런 사람이 해야 되겠어. 저런 사람이 해야 되겠죠. 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괜찮은 사도 바울을 그걸 들으셔서, 그래서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팍 집어넣으셔서 거기에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엄청난 일꾼을 만드시니, 누가 봐도 저 사도 바울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누구의 능력이다? 그야말로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는 거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이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원리요 응답이기에 정말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참 어렵네. 이게 어렵네. 말로는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다 해놨으니 남 주기가 아깝지. 그래서 결국은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야 무대에서 딱 1막이 끝나고 뺑 하면서 1막이 끝나고 딱 무대가 닫히면 나는 그 무대 안에서 사라지면 그만인 것이지. 2막에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로 그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더하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그래 이 사도 바울의 불같은 열심으로 사도 바울만큼 뜨겁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이 사도 바울이 뜨겁게 산 뜨겁게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 거야? 성령이지.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우리가 찬양하는 게 성령불이 하니까 불은 저주라고, 또 왜 불이라,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놀지 마라. 자칫하면 이단됩니다. 진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얼마나 성령이 들어오면 내 몸이 뜨겁고 후끈후끈한지 오죽하면 표현을 성령불이라고 했겠어. 근데 냉랭해. 설교도 그냥 냉랭해 이렇게도 되는데, 냉랭해 왜 이렇게 할까? 에?
저 후끈후끈 해보자고. 저는요 옛날에 어려서 우리 집 앞에 전도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5만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반만한데 무슨 5만 성전이야. 근데 5만 명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왜냐면 그땐 전부 자부동 깔고 앉았거든요. 이거 의자 없었거든요. 이 무릎팍이 앞사람 궁뎅이하고 밀착이야. 가득 찼네. 옛날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어디 가려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추워. 요즘 발가락 추워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발가락이 떨어져 그렇게 추울 때 난로를 안 펴. 난로 필 자리가 없어. 사람 앉아야 되는데 앉아 막 짝짝짝짝짝짝짝 하는데 나가는데 막 등어리에서 김이 푹푹 나서 나가더라고. 그 아줌마들이. 난로가 필요 없더라고. 난 그때 그 환상이 야 이게 교회 같더라고. 그게 교회 같더라고. 그래 나중에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런 것도 무식한 거라고 그래. 그래 무식한 건가 교회인가 무식한 건가 교회인가 했는데 보니까 기쁘니까 그냥 뛰더라고. 내가 무식해서 뛰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야. 예수를 만나고 나면 너무 기쁜 거야. 그냥 기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기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한 생을 긋는데 뜨겁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은 처음 시작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1장 39절에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게 적은 소읍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가 이 당시 헬레니즘의 상징적인 도시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도시, 그러니까 대학 도시로서 세계 3대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그 로마 제국을 치면서 지금 리비아죠. 리비아 그 아프리카 저 꼭대기 지중해에 있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거기에 도서관이 얼마나 큰 게 있었는지 그 도서관이 불나는데 도서관에 책이 3개월이 탔다고. 3개월. 그 3개월 탔으면 뭔 뜻인지 알아들으셨지? 이거 불이 이만큼 났나 보지 뭐 3개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얼마나 책이 많은지 3개월을 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이 당시 아덴이라고 불렀던 아테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작대는 게 아니라 세 개 도시가 있는데 세 번째가 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라고 하는 데는 엄청난 교육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이유가 뭐겠어? 그렇지,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나 이게 뭐 안장다리에다가 말이야 머리 벗어지고 매부리 코에다가 말이야 어디 현찮게 이러고 다니니까 너 나 현찮게 보지 마,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다를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가 어떤 경우든지 로마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자식을 낳으니까 로마에서 태어난 거야. 로마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가 로마 시민이 되어버린 거야. 이 당시에 팍스 로마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가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오늘 본문 나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요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가운데 어떻다는 거야? 젤로 자랑할 만한 지파의 사람이다, 이거를 자랑하는 거지. 나는 갓 지파의 누구, 이게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게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이제 어떤 시조가 되었던 베냐민은 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야. 그리고 유일하게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유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 베냐민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요? 사울. 이 사울도 어디 지파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그러니까 뭔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자긍심이 있는 지파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자기가 로마 사람인데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조국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야. 뭐 로마 사람에 있을 때 없는 소리,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성장했다니까.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성장했으니까 이거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그냥 최고 명문 가문에서 공부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명문 대학을 나왔다, 그런 뜻이겠죠. 최고 명문에서 공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울이요, 하나는 바울입니다. 어떤 분은 이름을 개명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는 개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명한 건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울이 있었으니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두 개를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원래 교포들 외국에 가면 그 나라 이름과 자기 한국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두 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의 이름으로는 뭐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지, 바울. 바울인데 이 사람은 주로 뭐로 불렸냐면 사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뭐냐면 사울은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우리 큰딸이 있는데 우리 큰딸이 원래 이 오피셜한 이 공식 이름은 아이린이에요. 아이린. 그런데 얘가 한국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아이린이라고 하지 말고 예원이라고 해라. 그래서 미들네임을 예원을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막 예원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이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아이린 킴이에요. 근데 중간에다 예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 풀네임은 아이린 예원 킴이에요. 원래 풀네임이 길어. 근데 이제 미들네임을 안 쓰잖아요. 안 쓰니까 아이린 킴이니까 그냥 라스네임도 안 쓰니까 그냥 아이린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원래는 뭐라고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모르긴 해도 이가 비록 로마에 살았지만 얼마나 그 아버지로부터 너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해서 공부를, 신부는 로마 시민인데 공부는 가말리엘 문화생에 와서 율법으로는 흠이 있다 없다 정말 없는 완전히 율법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히브리인으로서의 막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사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한 거야?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했다고, 사울. 그냥 사울이라고 한 거야, 사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에게는 로마식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요? 바울이라 이 말, 바울이라는 이름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가 줘줬을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줘줬을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로 훌륭하고 제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지, 사울.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나놓고 뭐 어떻든 뭐 아기 때 뭐 그냥까지 머리가 벗어졌는지 뭔지 알게 뭐 아기면 다 이쁘지 그냥 아기 딱 나니까 우리 아들 너는 사울이야 이놈아 하고 그 아버지가 아마 할아버지가 붙였는지 아버지가 붙였는지 어떤 어른이 사울이라고 붙인 거지. 그래놓고 비록 로마인으로 살지만 로마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거야. 사울이라는. 그래서 이게 사울이야. 그러니까 사울 이름을 계속 사용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의 원래 이름이라고 해도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그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이 오늘 바울이라 하는 사울과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갖고 공통점이 뭐냐? 같은 베냐민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울에게는 너무나 다른 점이 있어요. 너무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이 구약의 사울은 인물은 출중해요. 출중해요, 인물이. 그래서 인물이 그 당시에 인물이 쉽게 말하면 많은 그 어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인들이 볼 때 그 잘생김을 보고 그를 왕 세워버린 거야. 그를 왕으로. 하나님 그냥 하라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신약의 사울은 키도 작고 왜소한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의 친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생을 매감했어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또 세 번째, 구약의 사울은 죽을 때에 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을 때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져오라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내게 올 때 거기 있는 가죽책을 가져오라. 그게 바로 말씀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또 네 번째는 사울은 자결했습니다. 이렇게 자살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순교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여섯 번째로 보면, 다섯 번째로 보면 구약의 사울은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신약의 사울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살다가 신약의 사울은 마지막 자기가 순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 그 디모데서 4장 7절부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단두대에서 목이 탁 잘려져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어떤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울하고는 전혀 결론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구약의 사울은 금방 말씀드린 육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사울은 영적인 왕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구약의 사울은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사용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신약의 사울은 그 사울로 자기가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제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순간 이름을 바울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름을 개종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두 개인데 이쪽 이름 안 쓰고 이쪽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의미를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시브리 언어로 사울이라고 이러면 큰 자라고는 뜻입니다. 큰 자. 그런데 로마식 표기의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드디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첫 걸음에 그는 바울이라고 이름 바꿉니다. 그래 그 이후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냐고 계속 사도 바울 바울로 이름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식 이름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6장까지 그런데 7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도 예수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이렇게 배설물로 버리면서 자기의 명예로웠던 이름, 초대왕 사울과 같았던 이름,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던 이름,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정말로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하나도 없다고 자랑했던 그 이름 사울,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작은 자라 바울이라.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를 만난 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근래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이 비포 애프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 변화에 분기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사울이었는데 지금은 뭐다? 바울이다. 이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어떤 구약의 사울이나 신약의 사울이나 같은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딴판이요. 사울은 저주로 맞췄지만 바울은 축복으로 맞췄어요. 여러분, 잘 살다가 망하는 게 더 좋아요? 망했는데 나중에 그 회복에다 잘 살아지는 게 좋아요? 예? 해피엔딩이 좋아요? 새드엔딩이 좋아요? 해피엔딩이 좋아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사울은 그는 처음에는 왕성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신접한 여인이나 만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저주로 마무리했는데 신약의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친구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예요. 근데 빌립보서 어디서 기록됐어요?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쉽게 보면 옥에 갇힌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뻐하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환경은 비록 옥에 갇혔으니까 더 비참한데 이곳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는 거야. 옥 밖에 있는 사람, 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야 그래도 힘내, 위로받아, 조금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 많은데 오히려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외쳤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예수를 만난 기쁨 때문에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난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우리에게 있냐? 예수를 만난 흔적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시험지에다 약물을 찍었어요. 이게 여기에 뭐가 병균이 있나, 뭐가 문제 있는 거 하려면 바로 시험액에다 딱 찍어야 그게 표가 나는데 찍지 않으면 아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도가니로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렇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에게 내가 덧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가 버릴 수 있는가? 세상 명예 버릴 수 있는가? 세상의 부귀 명예 버릴 수 있는가? 내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예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야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1929년에 어떤 보험 세일즈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험 세일즈맨이 미국의 NBC라고는 큰 방송국에서, 이 방송국에서 이제 하는 노래자랑에 참가를 해서 오늘날 말하면 미스터 트롯 같은 데 참가한 거예요. 딱 참가했는데 거기서 이 매혹적인 이 바리톤 음색으로 1등을 합니다. 이 사람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오늘날 막 이명웅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와,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세일즈나 하고 살다가 이제 돈벼락을 맞고 그냥 돈방석에 올라앉았구나. 야, 그러니 아들 덕을 보면 나도 좀 돈방석에 앉았겠구나. 이렇게 어머니가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는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유명해자고 이 방송도 와서 끌려다니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 책상 위에 조용히 앉아서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글로 옮겨 시를 써서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많이 들어본 시 아니에요? 이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쓴
그 어머니 이름이 밀러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 밀러 여사가 이 시를 딱 써서 아들 책상에 올려놨어요. 아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영광 받고 막 정말 정신없이 막 그 어떤 박수 받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누군가가 시를 한 편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시를 한 편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그 시를 딱 본 거예요. 보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팍 돌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 그가 책상 위에 앉아서 울면서 자기 10년 거서 울리는 대로 오선지에 음표를 그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가 쓴 이 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런데 여기에 그 아들이 음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야,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부르면 다 같이 부르던데 어째 우리는 다 듣기만 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그 아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신앙 고백으로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못해 세상 천건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더러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이 보화보다 더 귀한 건 나에게 없다. 이 귀한 것, 이 보화, 예수라고 하는 이 보화보다 더 귀한 건 나에게 없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연약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시니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주에서 오다 귀한 것이 없어 나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버리노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이 질그릇 안에 예수의 보화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